아멘. 창세기 48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을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엇바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는 엇바꿈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엇바꿈의 복음인지, 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엇바꾸어져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루스에서 하나님 만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되새김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루스에 나타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많은 백성이 내 몸에서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영원한 소유로 준다고 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복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복이 될지라, 이 땅을 얻게 되고 후손이 많아져서 네가 복이 될지라. 이삭에게도 100배의 축복 주시면서 똑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야곱에게 똑같은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허락 주며 네가 퍼져가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똑같은 복입니다. 근데 15절에 이런 말씀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읽어보면 뭐가 복이죠?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복은 땅의 복이고 아들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복, 아들의 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오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와요. 그렇죠? 아주 명백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런 복을 줄 거야. 하지만 누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야곱에게 무엇이 복이지? 그러면 아들이 복인가 땅의 복인가? 그렇지 않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의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를 축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를 축복하는데 우리가 그때 배웠지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이 있는 자가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바로가 보고 있는 자죠. 근데 복을 누가 주고 있냐면 야곱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130살이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다가 에서에게 피신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30장에 보면은 바다 아람에서 라반 집에서 라헬을 만났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라헬과 레아가 싸우는 거예요. 늘 치마 싸움이었죠. 그 다음에 31장에 가보면은 20년 동안 노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누구의 얼굴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냐?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라반의 안색이 안 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32장에도 야복강을 앞에 두고 지금 저 앞에서 400명을 군인을 데리고 오고 있는 에서 때문에 두 진영을 만들고 있는 야곱이었어요. 그게 32장 내용이고 32장 뒷부분에 보니까 야복강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사건. 그때부터 절음박이가 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34장 30절에도 세겜 사건. 에서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세겜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이 세겜은 가나안 경계선이거든요. 이 세겜만 들어가면 되는데 세겜에서 머물러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로 말미암아 야곱이 죄 악의 악취에 빠졌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본 사건이 세겜 사건이고요. 35장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에브라 사건이죠.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고 그 다음에 루벤이 자기의 침소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7장에는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이었고요. 42장에는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야곱의 삶이었고 42장에서는 베냐민을 또 잃어버리는 사건. 네, 요셉도 잊어버리는데 베냐민도 잊어버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나를 스올로 끌고 간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인생을 보면은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평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조금만 좋으려고 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고 바로 어려움이 생기고. 근데 이것 때문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뭘 의지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얘기는 지금 야곱이 뭔가를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48장에는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병들어서 겨우 침상에 앉아서 두 사람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에서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축복했다 그래요. 그 지팡이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라면 그 말 그대로 험악한 야곱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어디를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실력과 능력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야곱이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뭐가 위골됐기 때문에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허벅지가 위골됐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땅의 축복이 아니고 혈육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은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 세겜 사건을 통해서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안색이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피신가는 사건을 통해서 수단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얻은 게 뭐라면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의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건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그래서 이 복을 야곱이 얻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엇바꿈의 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복은 내 두 다리가 강건한 거예요. 내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험악한 세월을 펼쳐 놓으셨어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냐면 바로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가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서 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요, 나를 근거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내가 못 나면 복음이 부족한 복음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뭘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담대히 소리 높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완전해서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복음은 엇바꿈의 복음인 거예요.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져요. 나약해져요. 모자라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살붙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복지가 위골이 되어지고 숱한 그런 고난과 아픔의 사회를 지났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지팡이만 의지하는 자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지팡이가 그리스도냐? 창세기 49장에 나오잖아요. 유다를 축복할 때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가 누구냐면 실로를 말하는 거예요. 샬롬,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야곱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왜 이 엇바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는 자 되시길 원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숱한 고난과 눈물의 삶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요 하여금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큰 자와 작은 자, 이 엇바꿈의 복음이죠. 13절부터 19절 오늘 본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내용이에요. 손을 엇바꾼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전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므낫세를 오른손에 위치해 놓게 만들고 에브라임을 둘째니까 왼손에 위치하게 놨어요. 참 요셉의 오른손으로 누굴 잡았냐면 에브라임을 잡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왼손으로 므낫세를 잡았어요. 근데 그 요셉의 믿음은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였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여지없이 바꿔버리는 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므낫세를 미워해서 그렇게 엇바꾼 걸까요? 에브라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엇바꾼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는다? 작은 자가 복을 받는다. 차자가 복을 받는 거야. 장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장자는 누구죠? 이 땅의 장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장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차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사실은 그 험악함을 담당하신 이가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엇바꿨다라는 거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내용입니까? 진짜 내가 장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면 이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누가 뒤집어 쓰신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뭐가 결론이 난다면 진짜 말씀대로 우리 자손들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뻗어가는 게 시작하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진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말씀들이 왜 예수가 장자가 돼서 나의 저주를 받아내시고 찾아냈던 우리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 세리와 창녀와 불치병자였던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진짜 창세기 47장, 48장, 49장은요. 이거는 진짜 복음의 완성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 13절입니다. 2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말미암지 않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지금 1번이 그 얘기인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거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야. 그래서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이 에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맏아들 오른편에 앉아서 맏아들과 똑같이 통치하잖아요. 똑같이 다스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엇바꾸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은 사람에서 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나지도 않고 뭔가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은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3번 성경 전체는 그래서 찾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전체예요. 가인과 아벨 누가 찾아였어요? 아벨이 찾아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누굴 통해서? 아벨 대신에 보내신 셋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찾아요? 이삭이 찾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과 형들 누가 찾아요? 다윗이 찾아였잖아요. 형들이 모든 면에서 월등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형들도 마찬가지고, 예? 아론과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 누가 형이었어요? 아론이 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예요. 루벤과 요셉 누가 형이에요? 루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므온, 유다. 근데 그 루벤, 유다, 시므온은 다 타락했잖아요.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은 세겜 땅에서, 한 사람은 에브랄에서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이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몇 장이죠? 민수기 몇 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요셉에게 줄 축복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통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성경 전체는 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한두 명이어야 되지. 성경 전체가 차자를 통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자들은 복을 못 받아요. 절대로요. 이 땅에 차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차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무슨 선이나 악이나 행할 수 없는 자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세울 수 없는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차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차자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자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왕에 오를 때에는 우리 아이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나한테 구한도 있다. 내 오른편 내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게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 이유는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뭐 하려고 왔어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왔어. 그러면 너가 내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는 얘기는 너희가 십자가 지겠다는 뜻이잖아.
너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희는 작은 자가 돼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복음을 받는 자가 돼야 되지. 너가 나가 되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세요? 요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넌 장자가 아니야. 나가 장자야. 내가 너희를 섬길 거야. 너희는 차자가 돼서 이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작은 자가 돼서 이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되지. 너가 지금 날 따라 십자가 지겠다고?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가 돼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돼야 되지. 너희가 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높은 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왜 행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 복음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52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우린 차자된 자리에서 험악한 세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죄를 바라보면서, 사단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복을 받은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냐면, 나는 꿈에도 기대 못했다. 난 너 얼굴도 보게 될 것을 꿈에도 기대 못했다. 근데 난 지금 어느 자리까지 와 있다? 네 후손까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도 되냐면, 야곱이 지금 내가 받은 복이 이런 복이 있는데 이것만 지금 야곱의 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난 보인다. 내 인생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루스에서 너와 내 자손이 퍼져갈지며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 주고 있는 복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21절 보세요. 21절 참 중요한 말인데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유언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에는 어느 족속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모리 족속에 대한 예언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면 뭐까지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겜 땅. 세겜 땅은 아직 가나안 땅에 편입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너희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는 그 세겜도 너희 후손에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분배받을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엇바꿈의 복음이라고요. 찾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보고 미련해지고 연약해지라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원래부터 우리는 미련한 자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럼 장자였습니까? 찾아였지. 우리 영원한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장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지금 이 세겜 땅, 지금 가나안 땅에서 못 살고 도망온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겜 땅까지도 너희 땅이 될 것이라는 거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섬기다. 그 섬기다라는 말도 있고 순종한다라는 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자세가 뭐죠? 차자로서의 믿음의 자세는 섬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야 너희가 세겜 땅에 가서 그 세겜까지도 너희 땅이 될 거야 라는 것은 이제는 야곱의 자기 수준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라니까 지금요. 지금 자기 형편으로 봤을 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늙어서 가나안 땅 가기는커녕 여기서 죽을 게 뻔한 야곱이 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자기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섬기고 있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엇바꿔 주신 복음 앞에 이제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섬긴다. 그게 동행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엇바꿈의 복음.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이 지팡이만 의지하는 자이지만 나는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손을 얹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바로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현실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정말 오늘도 담대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껏 우리 후대들을요, 또 내 삶을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요 두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왜? 우리는 차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섬기며 동행하며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오늘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차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복을 비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을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당신이 원하시는 차자의 축복, 차자의 응답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